오늘은 안테나 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식생활 개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자면 무엇일까요?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두 가지 뭘까요?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는 것입니다. 학교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됩니다. 또 어디 놀러 가는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안 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 나이를 평균 수명을 요즘 많이 증가했고 특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한 7년이 더 깁니다. 평균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80살로 한번 평균 수명을 잡고 하루에 밥 먹는데 대략 2시간씩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80년 동안 먹는 일에 쓰는 시간이 58,400시간입니다. 날짜로 하면 2,400일이고 대략 6년 반입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먹는 데 쓰는 시간이 6년 반입니다. 하루에 보통 7시간 잔다고 가정을 하고 80년 동안 자는 시간이 20만 4,400시간입니다. 대략 23년입니다. 잠자는데 23년을 씁니다. 그만큼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저는 이 먹는 일에 대하여, 먹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먹는 식물에 대한 권고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권고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인간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지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29절만 보겠습니다. 최초에 사람에게 주신 음식은 양식은 채소와 열매 혹은 나무의 과실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먹고 살도록 지정해 주신 창조주의 주신 식품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것은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거기에 먹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거의 같은 식품이지만 땅이 잘 그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 경작하고 노동을 해야 그 식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죄악성 때문에 많이 타락하게 되었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한동안 이 지면은 모든 식물이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다 물속에 잠겨 떠나버리고 물이 다 말랐을 때에
있었던 것이라고는 방주 속에 들어갔던 사람 8명과 그 속에 그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던 짐승들, 새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뭐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물속에 살면 되니까. 그 홍수 후에 채소가 일시적으로 다 끊어졌을 때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드디어 이제 여기서 사람이 무엇을 먹기 시작했습니까?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기를 허락하신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채소가 없으니까 임시로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경작이 시작되고 밭에서 채소가 나오고 과일이 열리고 곡식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고기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 고기 맛본 이 사람이 이제 고기를 못 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도 아무 고기나 먹는 게 아니었고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에 대하여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무 고기나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 짐승의 씨를, 그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암수 2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짐승은 암수 7씩 취하라고 했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이 세상에 가득 찬 다음에 다 식물이 떠내려가고 또 물이 마른 다음에 먹어야 할 고기로 정결한 짐승을 조금 여유 있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어떤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까?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세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9절, 12절 보면 그 중간 내용들은 시간상 일단 생략을 하고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고 이제 짐승들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에 다른 물이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고기 중에 먹을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동시에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에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기준을 이제 가지고 분류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흔히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은 쇠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주로 초식 동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고기, 그 다음에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들 중에는 뭐 조기, 동태, 멸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자주 보고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은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연구와 관찰에 의하면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먹는 식품 자체가 아주 불결한 것들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 중에 개고기, 오징어, 해삼, 뱀장어, 미꾸라지, 갈치, 조개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먹지 말도록 금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구분을 주셨을까요?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구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식품과 먹지 말라고 하는 식품을 분리해서 연구해 보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잠깐 입맛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육질 자체가 아주 불결하고 병균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의 그 생태 환경은 대단히 불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명하신 그 물고기나 또 육류를 보면 비교적 깨끗한 환경에서 청결하게 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시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달 시조에 보면 1등급 식품이 나오고 3월달 시조에 보면 2등급 식품이 나와요. 3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등급 식품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1등급 식품. 그것은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1등급 식품이에요. 아주 유명한 한의 허준이 기록한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의 가장 좋은 음식은 곡식입니다. 최상의 식품이에요. 1등급 식품을 가공하지 않고 가급적 요리하지 않고 생것으로 먹을 때에 사람의 세포 재생이나 소생이 가장 신속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먹더라도 가공하거나 요리하지 않고 생것으로 날것으로 먹을 때에 이 세포에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식품은 거칠수록 좋고 날것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수촌의 비결입니다. 고구마도 과일도 가급적 껍질까지 거칠게 먹을 때 몸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쌀도 도정을 많이 하지 않은 현미로, 밀가루도 표백되지 않은 통밀가루로, 야채도 익히지 말고 가급적 생것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소화기관이나 세포가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등급 식품이라도 거기에 색소를 넣거나 향료를 타거나 설탕을 집어넣거나 탄산 혹은 방부제를 섞어서 가공하면 3등급 식품으로 전락합니다. 채소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채소에도 인공 조미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고기보다 어떨 땐 더 안 좋은 것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2등급 식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허락하셨던 육류와 생선들이 2등급 식품이에요. 홍수와 관련돼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식동물, 또 비교적 청결한 생태 환경에서 사는 물고기들. 그런데 이 2등급 식품도 옛날 이야기지 오늘날에 있어서는 2등급도 거의 마음 놓고 먹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고기가 거의 주식이 되다시피 하니까 이 농원이나 이런 자연 속에서 자유스럽게 성장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대량 생산하는 집단 사육 농장에서 나온 고기들을 먹는 것입니다. 그 집단 사육할 때 짐승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아시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선 당장 맛있으니까 그냥 먹습니다. 이 집단으로 사육되는 짐승들은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시키는 사료나 호르몬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살할 때가 가까워지면 시장에 내다가 팔 날이 가까워지면 운동량을 아주 극도로 제한시켜서 운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동하면 살이 빠져가지고 무게가 덜 나가면 값이 안 나가니까 자꾸 빨리 살이 쪄야 되니까 운동량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집단 사육을 하기 때문에 늘 전염병이 항상 비상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남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보면. 많은 항생제를 이 짐승이 먹는 것입니다. 전염병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은 아주 극히 일부의 질병이고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이나 전염병이 이미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낙농에 있어서는 미국이 최상의 나라입니다. 낙농의 선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젖소의 74%에서 소백혈병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육류들은 극도의 감염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나 물의 오염 때문에 대부분의 그 어류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그 청정해역 바다에서 잡혀온 고기들도, 물고기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납이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 바다가 거의 지금 오염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허락하신 2등급 식품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고기나 생선들이 3등급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는 있지만 먹으면 해가 되는 식품을 3등급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다 아주 불결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늘 그 육질에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축적이 되어 있고 2등급 식품에 비교해서 기생충과 미생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금하신 고기들에는. 그런데 이 3등급 식품을 마구 먹는 교인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음식을 잘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맛있으면 다 잘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 고기나 먹는 분들이 성경절을 이용해서 그렇게 먹어요. 그 성경절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이것이 꽤 중요한 신학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붙여서 그러니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고기, 이렇게 영양가 있는 식품 감사합니다. 뱀장어, 이렇게 참 좋은 식품 감사합니다. 곰발바닥, 이렇게 비싼 음식 주여 감사합니다. 쥐를 먹는 데도 있다고 그래. 쥐고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주시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이 이단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출현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큰 이단으로 등장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를 죄악시하고 금욕주의를 외치면서 여기 말씀한 대로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그렇게 주장할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이 사도 바울 당시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식물을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생각 말고 감사히 먹으라는 것이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다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식품들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아무 것이나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속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으신 이유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 건강이 필요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바르게 깨끗하게 먹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비슷한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 성경의 개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몸은 정신과 절대로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과 정신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정신력이 흐려지고 약화되고, 마음에 늘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음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맑은 정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것을 함부로 먹으면서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에는 2등급, 3등급 식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몸에다가 1등급 최상의 식품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 소화기관이나 치아 구조 자체가 고기 먹도록 되어 있질 않습니다. 고기 먹는 짐승들은 이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어요. 초식동물들은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잘 씹어서 맷돌처럼 갈아서 집어넣으라고. 소화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기 먹는 짐승들의 소화기관이 짧아요. 그러나 초식동물의 소화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이 긴 소화기관 속에다가 부패한 고기를 집어넣으면 그 부패한 고기가 이 속에 드러낸 시간이 아주 길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휘발유로 움직이는 고급 세단차에 경유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고급 세단차 타는 사람이 휘발유 값 줄이려고 거기다가 첨가제, 세녹스 같은 거 타서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원래 지정된 연료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소, 곡식, 견과, 과일 이런 것들입니다. 톨스토이도 채식가였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도살장이 존재하는 한 전쟁터도 존재할 것이다. 이건 비유적인 것이지만 사람이 고기를 먹고 있는 한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좀 더 발전시키면 고기 먹는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싸움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책 383페이지부터 91페이지 말씀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고기 먹는다고 금방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롭지 않다.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질병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이 고기를 자꾸 먹으면 성질이 동물에 가깝게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성은 줄어들고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덕적 판단과 기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고기를 함부로 많이 먹으면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고기를 함부로 많이 먹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더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청명하고 민활한 지성과 머리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고기를 먹도록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입시 공부하는데 영양 보충시켜야지. 돼지고기, 소고기, 개고기, 닭고기 해가지고. 그게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머리만 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망쳐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기뿐 아니고 짜고 맵고 신 그런 양념도 고기와 거의 같은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에 관한 권면 339부터 341입니다. 그것은 모두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을 중독시키며 신경을 흥분시킨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롭다. 사람들이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잠시 동안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하던 어떤 분이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굉장히 매운 고추가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뭐 입에 조금 닿기만 해도 입이 막 터져 나가는 것처럼 매워요. 근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까짓 걸 못 먹냐고. 그래서 그 매운 고추를 3개인가 4개를 먹었어요. 잠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 해보려고. 만용이라고 그러죠. 만용. 쓸데없는 용기예요, 그게. 이 사람이 그걸 먹고 2년을 고생했습니다, 2년. 그것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가서 그럴 뿐이지 모든 맵고 짠 식품이 우리 위장 속에 들어가면 위장에 그만큼 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자극성 식물을 사용하면 항상 과용하게 되고 점점 양념을 더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체의 쇠퇴와 퇴화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원인이 된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유행이더라고요, 또.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행을 좇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아이들에게 준다. 그 효과는 신경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물로써 해소할 수 없는 갈증을 조성한다. 결국에는 이 섬세한 피막의 민감성을 파괴한다. 이 속의 내장에 아주 예민한 그 감각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념들이. 피가 뜨거워지며 동물적인 성질이 일어나게 된다. 동시에 도덕적 기능과 지적 기능들이 약화된다. 이것이 다 우리가 식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고, 이 해독을 잘 모르고 또 먹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설탕입니다. 이 표백된 설탕은 인간에게 막대한 해를 주는 식품이에요. 윌리엄 터프티라고 하는 그 채식을 외치고 다니는 한 유명한 미국의 그 연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설탕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고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식생활을 개선하고 이제 그것을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터프티라고 하는 이 건강, 이 채식 이런 거 운동하는 그 연사가 그 자기 친족 아이 중에 그 제일 어린 아이를 보는 순간에 무언가 저항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매력을 느끼게 됐다 그랬어요. 2살짜리 아이한테. 나이는 2살인데 얼마나 의젓하고 표정이 아주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지금 차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가소롭게 보는 듯한, 그러면서도 아주 뭔가 대단한 그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아이로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저 아이가 도대체 왜 저렇게 이상한 매력이 있냐고, 왜 저렇게 아이 같지 않고 점잖고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 아이는 설탕을 안 먹었단다 그러더래요. 그 아이를 그 어머니가 갖는 순간부터 그 어머니는 절대로 설탕을 입에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10달간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나온 이후로 절대로 설탕을 안 먹은 것입니다. 물론 인공으로 표백된 설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탕만 제대로 관리해줘도 아이들이 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설탕을 너무나 잘 먹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맛에 아무리 좋아도 몸에 정신에 해로운 것은 최선을 다해서 거부하고 1등급 식품만을 섭취할 때 사람이 고상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식생활이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과감하게 식생활의 개혁이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식을 삼가고 자극성이 없는 순한 천연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고 부드럽고 순한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한 좋은 식품을 먹어야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는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감지하고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예민한 양심, 즉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안테나를 깨끗하게 수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양심에 하시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먹는 음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감각이 흐려지고 둔해진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했던 그 유명한 정치가나 성인들이나 화가나 과학자들 중에 채식가들이 많이 있어요. 간디, 피타고라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자자들 하는 사람 다예요. 다빈치, 톨스토이,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이 다 채식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예민한 영적 감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생활에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미국의 한 유명한 종교 지도자 아딘 발루라고 하는 사람이 꽤 오래전에 19세기 말에 한 이야기인데 제가 책을 읽다가 보고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제 한 목숨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된다. 이 말씀이 소화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잠시 유쾌하게 즐겁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실천적인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 한 목숨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된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식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식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린 낙원은 식욕을 통제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식욕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있는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받은 첫 번째 시험이 식욕의 시험이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승리가 시작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몸 관리를 위해서 좋지 않은 식품 먹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극기합니다. 그 썩어 없어질 그 월계수 관 하나 얻으려고도 그렇게 자제하고 극기하고 자신을 다스리는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운동선수들보다 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우리의 몸속에 깨끗한 식품을 섭취함으로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지력이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현세에서도 만족과 건강을 누리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